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떠오르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선물이란 말이었었어요. 아하, 선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가 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렸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결론으로 이제 삼아서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마주치는 손뼉 치듯이 마주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겠지만 지금 얼른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고요. 이렇다 할 선물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사모님한테라도 선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차피 같이 쓰는 돈인데 같이 쓰는 돈인데 그 해봐야 괜히 허튼데 돈 썼다고 혼나긴 하지. 그래서 별로 선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이른바 그렇게 눈먼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눈먼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라도 어떻게 선물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고요. 또 딱히 또 사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할 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다. 제가 한때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요. 그 책을 한 10권 정도를 이렇게 사놓고서 그 책을 이제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적은 있었네. 여러분들한테도 그 양과 목자 책을 한번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미처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총각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23편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나를 어떻게 살펴주시고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책이거든요. 두껍지도 않아요. 값도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읽었던 책은 절판됐어요. 절판됐고 그 뒤에 다시 또 찾아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출판한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선물해 본 적 있었네. 어쨌든지 간에, 선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저로서는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지 한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비싼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 아니면 직접 만든 게 좋은 선물일까? 아니면은 시기적절할 때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일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주는 게 좋은 선물일까? 아무튼 전에 어떤 게 좋은 선물일지, 어떤 게 나쁜 선물일지 이런저런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써놓았다시피 평상시에 이렇게 선물을 자주 해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제가 이 설교 원고 작성할 때만 해도 기억이 안 났던 거였는데 그 양과 목자 책을 이렇게 선물로 줄 때에는 그냥 단지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책을 주면서도 이 책 한번 꼭 정독해 보기를 바란다고 내가 이 책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도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선물을 별로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게 좋은 선물일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직은 몰라요. 천국 가면,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이 히브리서를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모른다. 다른 성경책들은 다 대부분 다 누가 썼는지 알겠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 오직 어떻게 알 수 있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천국 가서 주님께 여쭤봐야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보다 보니 그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아 알게 된 내용을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지금 현재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줄기차게 구약의 5대 제사와 성막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셨더라. 그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서 특별히 시편 40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해서 6절, 7절 말씀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40편 하게 되면은요, 대표적인 그리스도 예표하는 시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가 시편에 여러 시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0편이에요. 해서 훗날 약 몇백 년 내지는 천년도 이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시가 시편 40편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의 시가 시편 40편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은 대표적인 그리스도 예표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시편 40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시편 40편에서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나니,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 적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이다. 예, 때에 이르시되 라고 하는 내용이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5절의 하반절 이 구절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마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이삭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가리키는 산으로 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 알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한테는, 아내에게는, 이 아이의 엄마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렇죠?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자식이 네 자식이야, 내 자식이도 해, 막 이러면서 말이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싸우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예 사라에게조차도 말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갈 곳도 알지 못한 채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 모리아 산에 가는 거죠. 그 산에 올라가서 산 초입에서 시종도 내려놓고, 예,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둘이서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요 산 밑에까지는 시종을 데리고 왔는데, 종을 데리고 왔는데, 예, 그 산 밑에서 종도 떨어뜨려 놓고 이삭하고 둘이서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왜 그러느냐? 여기 지금 번제에 쓸 횃불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래. 그렇죠?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네가 제물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하셨어.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정작 이제 예, 나무단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예,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대략 이삭은 17, 18 건장한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은 120살 가까이 된 노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번제에 쓸 나무단을 벌려놓고서 번제에 쓸 나무를, 통나무를, 나무단을 한 단 올려놨겠습니까? 두 단 올려놨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 몸을 태우는 건데, 그렇잖아요? 화장장에 가더라도 그 화력 좋은 기계로 몸을 화장을 하더라도 2시간이 걸리는데, 네, 사람을 나무로 한 대에다 놓고서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사람을 태우려고 한다면은 그 나무단이 한두 단이겠습니까?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 키만큼은 나무단을 쌓아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높은 나무단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120 먹은 노인네가, 120 가까이 된 노인네가 17, 18 건장한 청년의 몸을 절대 아브라함이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단에. 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아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왜 올라갔겠습니까? 나무단 다 벌려놓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겠죠. 아들아, 이 아버지 말씀하세요. 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니 천상 네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했겠죠.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하나님이 너 죽이래, 너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버지가 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은 예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나무단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죽이세요? 누워있으면서 죽이세요?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경에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앞뒤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목을 향하여서 칼을 지금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중이에요. 사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자식을 죽일 때에 그 자식을 천천히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죽을 녀석이니까 그래 기왕 죽으려면은 단숨에 숨이 끊어져서 그나마 죽어가는 고통이라도 좀 줄여주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양의 멱을 땄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금방 고통 없이 죽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몽골 초원에서 양을 잡을 때 그렇게 잡더라고요. 양 잡는 사람이 촬영하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칼을 넣어야 양이 최대한 고통 없이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양의 목에 칼을 넣더라고요. 그러니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하여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급하게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거죠. 목을 댕강 자르는 게 아니고요. 자그마한 칼, 요만한 칼 하나 가지고서 여기만 딱 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람 목숨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럴 때에 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숲을 사이에 양 한 마리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얼른 알고서 야 이삭아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저기 예비해 놓으셨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예. 그 양 잡아다가 올려놓고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자, 이 5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예, 목회하면서도 다녀보고 또 목회하기 전에 일반 평신도로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제가 참 떠돌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어느 교회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이 예물을 돌려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헌금송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한들 주님의 눈에 차겠냐고요. 안 차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선물을 못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사다 준다 한들 아이고 이게 대체 얼마짜린데 이렇게 하니까 서로 간에 이게 선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도 선물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제 미가서 말씀도 거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미가서 말씀 나올 건데 미가서 말씀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천천의 순양으로 드릴까 만만의 기름으로 드릴까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7절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떤 걸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 봐야 하나님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정말로 좋구나 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일까?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8절 말씀. 8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번제와 속죄제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걸 정해 놓으셨느냐? 왜 그런 번제와 속죄제를 나한테 바치라고 왜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답이 뭐냐면은 7절 말씀. 오늘 10장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나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이삭이 자기 몸을 죽는데 내어놓도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형식을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은 없어지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제 다시 또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40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편 40편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쵸? 그 다음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또 뭐예요? 예물과 이러한 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9절에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건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에요. 해서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 있죠. 제사법이 있죠. 첫째 것은 율법이고 제사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것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두 번째 것은 뭐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걸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너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이 일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율법의 제사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내용을 지금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 율법의 제사는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세우려고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해졌대요. 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진 것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책을 읽다가 알게 된 내용이에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건지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중국에 아주 유명한 의사, 화타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삼국지에도 나와요. 삼국지에서 관우가 독 화살을 맞아서 화살을 맞았는데 그 속에 독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독이 막 퍼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화타가 나타나가지고 그 관우의 그 독으로 인해서 이제 썩어가고 있는 살을 이제 잘라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화타가 이 조조가 만성 두통이 있었거든요.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조도 이제 그 화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화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우는 화타가 하는 말대로,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조조는 뭐 아무래도 돌팔이 같아 하고 쫓아버리고 말고, 이런 일들도 이제 삼국지에도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그 화타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정도로 명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임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화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화타야, 네가 그렇게도 훌륭하냐? 네가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하니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타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요, 저보다 더 훌륭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 제 형님이십니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네 형보다도 네가 더 유명하지? 왜 그렇지?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 지나간 사람 얼굴만 보고서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만 맡아보도 그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병에 걸렸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의사의 의술이 어느 만큼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병이 벌써 나아져 버렸으니까 이러니 내 형님은 얼마만큼 의술이 높은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니까 죽은 사람을 보던 사람도 죽었는데 저 사람이 살려냈네? 라고 하면서 의술이 훌륭하다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땅에는요, 크게 말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완성된 계획을 유지시켜주고 계시고,
예,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 해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땐 이 삼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도 여기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 내 앞에 밥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밥을 떠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그거잖아요. 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밥숟가락, 내 앞에 있는 밥그릇에서 밥숟가락 넣어가지고 그냥 떠먹기만 하면은 이건 내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자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내 것으로 갖추느냐 아니면은 내 것으로 갖지 않고 그냥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강물을, 이 시냇물을 폴짝 뛰어넘기만 하면은 저쪽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폴짝 뛰어넘는 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인데 이 쉬운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화타의 형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병들었는지, 내가 언제 죽게 될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그 병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형님을 향하여서, 화타의 형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를 죽을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화타로부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화타의 형으로부터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화타의 형을 향하여서 고맙단 말을 못하죠.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오다 보니 그리고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우리가 본래 그랬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이미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아이고 이제 알았네 라고 우리들은 깨달아 알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화타와 화타의 형의 의술이 우리 생각이 났어요. 자, 보세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제 그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다 보니 누리지 못하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앞에 지금 밥그릇이 있고 밥숟가락이 있어서 그냥 내 입에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밥숟가락이 안 보이니까. 내 앞에 밥그릇을 볼 수 없으니까. 내 앞에 밥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 앞에 밥그릇 있잖아. 숟가락도 있네. 그거 먹기만 하면 되겠구만. 그걸 왜 안 먹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게 어딨어. 믿을 수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안타깝죠.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아쉽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거를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물인 줄 알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영광 돌려드릴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여전히 멸망과 저주라고 하는 곳에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우리들로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치하거나 초상 치르면은 늘 그 명단 적잖아요. 그렇죠? 예, 홍길동이 10만 원, 그 다음에 개똥이 뭐야 이 자식 3만 원밖에 안 했어? 알았어, 너 두고 봐. 왜 그래요? 다음에 개똥이는 잔치 있으면 나 3만 원만 내고 말 거거든. 그렇죠?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사치레죠. 이건 율법이에요. 예. 그러나 개똥이가 나한테 3만 원 줬다 할지라도, 예, 다음에 개똥이네 집에 잔치 있을 때에는 내가 가가지고 개똥이네 집에 30만 원 주고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마음이죠. 개똥아, 너는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하고 네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러니 30만 원 주고 오는 거죠. 기분 좋게. 예.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답례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답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으로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 성에 차지도 않아요.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선물을 드리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우리들은 받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1대1로 답례하는 것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런 이야말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신앙인 줄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